오늘도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월달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 진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행복을 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어린이날을 지킨다고 행복하다면 매일 어린이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버이날을 하는 게 행복하다면 매일 어버이날을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스승의 날도 만들고 성년의 날도 만들고 1년 12달을 가정의 달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선물을 사주고 또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서 용돈도 드리고 그거는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주인이 안 바뀌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아셔야 돼요. 육신적인 것이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리 육신적인 것을 해줘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야 사단의 세력이 결박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특히 우리가 어린이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면 자신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사실은 예외가 없습니다.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 있죠.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아버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엄마처럼 인생은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복음 모르면 과거로 돌아가요. 복음을 모르면 그걸 알아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것 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살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가 불신자들이 죽을 때 언제께 죽습니까?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죽습니다. 왜냐? 거기서 못 벗어났으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겠는가?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져야 되는가? 오늘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찾아내는 그런 예배가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막을 자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막으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인들이 복음을 막으려고 그래서 초대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게 만드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런가 하면은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을 초대교회가 이기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복음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가 권력을 가지고 복음을 막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죽음이라는 이걸 가지고 복음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금종력을 내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잡아다가 사형을 시키고 그리고 옥에다 가두는 이런 법을 가지고 복음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복음 앞에 로마가 항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막혀지지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오늘 안식일, 또 다른 안식일, 두 군데의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안식일 날 시장에서 이삭을 따서 비벼가지고 먹게 되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 날 노동을 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은 것입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왜 안식일 날 일을 하고 안식일 날 노동을 하느냐 하고 시비를 걸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복음으로 확립이 안 되어지면은 자꾸 우리는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왜냐?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시비를 걸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벼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에 손 많은 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비난을 했죠. 너희가 안식일 날 좋은 일을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악을 행하는 게 나으냐?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그리고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다니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고발을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까? 이것만 늘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듣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화가 안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시비를 걸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깔려있는 게 윤리와 도덕이라, 우리에게 깔려있는 게 율법이라.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시비를 걸게 되어지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시비를 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면 열심도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 모르면 후대들이 유랑민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 모르면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 다른 걸 열심히 하니까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뭘 붙잡아야 되느냐?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이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시비를 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시비를 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시비를 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시비를 걸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나도 모르게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나도 모르게 복음을 놓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비를 걸었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우리는 일 생기면 교회 안 오고, 자기 바쁘면 교회 안 오고, 그렇게 우리는 주일을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중에도요, 기도 시간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은 하는 일 다 멈추고 그 시간에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굳이 않은 시간이 되면은 굳이 않은 시간임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구제하고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후대는 유랑민이 되어졌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내가 바쁘면 일부터 먼저입니다. 그렇죠? 내가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는 거기서 시간이 없는 그걸 하는 게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가 안 되죠. 주일이 먼저가 안 되죠. 내 할 일이 먼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착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착합니까?
바리새인들이 훨씬 착하잖아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떼복을 받아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일에 쓰임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후대가 유랑민이 되어졌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게 뭐냐?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뿌리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체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을 이기고 저주와 재앙을 막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7 망대의 축복, 7 여정의 응답, 7 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 이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삼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는 시간, 밤에는 우리가 하루를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또 내일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이걸 보고 삼집중이라 그러시죠. 그러면 따라오는 게 3세팅이라, 플랫폼이 되고 안테나가 되고 파수망대가 되는 거. 그러면 3응답이 따라오죠.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이 생기면 갱신을. 우리는 갈등 생기면 시비 걸잖아요. 갈등이 오면은 갱신을, 위기는 더 큰 기회가. 그래서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걸 놓고 여러분과 제가 아침, 점심, 저녁, 즉 24시 기도가 되어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당연히 얻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역사는 누구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24시간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이 말을 우리가 안 믿으면 죽어요.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24시간 구원받은 자와 함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믿어야 사는 거예요. 안 믿으면 영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은 안 믿고 사단의 말을 믿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은 믿는데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말을 안 믿으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이익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이가 사람은요, 자기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 거라 생각해요. 물론 내가 힘들면, 내가 힘드는 상태라면 다른 사람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사람들은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어려워도 어렵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많이 하며 살고 있거든요. 내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은 전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해요.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또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은요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의 말을 믿고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와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라. 그러면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나도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는 겁니다. 다른 걸 가지고 살려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람이 내 맘대로 됩니까? 아내가 내 맘대로 됩니까? 자녀가 내 맘대로 됩니까? 남편이 내 맘대로 됩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남자는 나이가 많으면 역성 호르몬이 많이 생겨가지고 여자는 반대로 나이가 많으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대들고 예전에는 남자가 이겼는데 나이가 들면 여자가 이겨. 남성 호르몬이 많이 생기고 반대로 남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고 여성 호르몬이 생기나니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영적인 힘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살려야 되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자신도 살려냅니다. 가족도 살려내고 가정도 살려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24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힘도 없는 초대교회가 어떤 언약을 잡았기에 세계를 바꿨습니까? 현실과 전혀 안 맞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성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첫째가 그리스도는 참 안식을 주는 안식일의 완성자임을 초대교회는 발견을 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여러분과 제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과 제 생명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과 제 생명을 누가 거두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인을 누군가 그래 놓은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뭐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뭐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초대교회는 무식하고 연약했는데도 주인이 누군가를 알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구나. 이걸 붙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지금 사막길을 가는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을 판인데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지고 70년이 지난 뒤에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1000마디가 돌아가거든 성전을 재건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너무 안 맞는 말이라. 가서 좀 정리하고 형편이 되거든. 그때 성전을 지어라. 그래야 맞잖아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거든 성전을 지어라.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 앞에 세워두고는 건너가라 그런 거요. 말이 안 맞잖아요. 현실과 너무 안 맞으니까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인 거리죠.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왜요? 주인이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세 가지 뜰이 있었잖아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여기서 딴 것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며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시고는 거기에서 화를 내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유대인들은요, 화를 낸 것도 이해가 안 됐지만은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니까 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도대체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말이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완성을 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어렵습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왜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인을 바꿔야 되거든요. 5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산업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 된 게 종교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은 우상신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인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짜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자, 주인이 바뀌는 순간 운명이 바뀝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죠? 주인이 안 바뀌면 운명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어느 날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세상 심부름합니다. 불신자 종로로 답니다. 결국은 사단 심부름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도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이 아니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생명운동은 온전히 율법운동을 이기는데, 말을 좀 바꾸면 율법운동은 생명운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운동을 했는데 생명운동을 이기지를 못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제도에 빠져가지고 내용도 모르고 본질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 날 예수님을 시비를 걸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할 것을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고발할 건가? 뭘 가지고 시비를 걸 건가?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 율법에 빠져가 있으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참 복음을 진짜 누리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게 참 복음이요. 그래야 나도 살려내요. 그래야 가정도 살려내요. 그렇지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렇죠. 제가 지난주 중남미 40일 집중 가가지고 5가지로 강의를 하는 가운데 첫 번째 강의 속에서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맞습니까? 하니까 대답을 예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어요. 여러분이 기분 나쁠 때 어떻게 합니까? 열납니까? 기쁩니까? 왜 대답을 못 해요? 왜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면은 기분 나쁠 때 열나면 안 되잖아요. 기분 나빠도 감사가 나와야지. 그게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 하나씩 물어들어갔더니 나중에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내가 기분 나쁘면 열나, 내가 속상하면 속이 상해.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계속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기도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런데 돌아서면 또 내가 주인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루에도 여러 번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또 내가 주인 때가 있으니까. 뭐든지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내 생각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내 주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내 계획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의 생각이 뭐며 하나님의 주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게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의 질문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주인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복음 전했고 전도운동했고 선교운동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참 주인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참 안식을 주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지금요, 대통령 참 평안 없잖아요. 국회의원들 참 평안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성공했다는 사람들 참 평안 없잖아요. 왜요? 세상은 줄 수가 없어. 세상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전부 다 거짓말 하잖아요. 평안한 것처럼. 진짜는 평안 안 한대. 그렇죠? 세상에서는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참 평안을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라 그 말이 아니고 가진 대로 오라 그 말이요. 지고 있는 대로 오라 그 말이요. 예수님이 탕자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다 회복해가지고 오라고 안 했잖아요. 거지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라. 탕자가 거지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아버지는 매일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지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고쳐가지고 예수 믿는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다 치유되어가지고 예수 믿는다 불가능해요. 다 고쳐지고 치유되면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하나님만이 참 평안을 주고 그리스도만이 참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참 평안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고 참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시고 그래서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누려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참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또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져야 돼요. 정치가가 되려면 국가적 소명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가적 소명은 못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학가가 되려면 시대적 소명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학가가 되죠. 우리가 공무원이 되어지려면 복음으로 올바른 국가관이 정립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안 되고 정치가가 되고 사학가가 되고 공무원들이 되어지니까 많은 비리가 거기서 나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가 진짜로 성공하려면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가 성공을 해요. 영안이 안 열리면 우리 후대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에게 무엇을 각인 뿌리를 체질시킬 것이냐?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보좌에 앉으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여러분과 저도 각인되고 후대들에게 각인시켜 줘야 돼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보좌에 앉으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후대에게 각인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각인되셔야 돼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야 흑암을 이기거든요. 그래야 재앙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무엇을 렘넌트에게 각인뿌리 체질시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이 주일입니다. 매일이 주의 날입니다. 주일만 주일이 아니고 월요일도 주의 날입니다. 화요일도 주의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주일입니다. 뭡니까?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 이걸 후대에게 각인뿌리 체질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게 후대에게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있죠. 이거 각인뿌리 체질 안 되면 불신자처럼 세상에 나가 살거든요. 불신자 종노릇 하며 살거든요. 불신자 심부름하며 살거든요. 그렇죠? 뭘 렘넌트에게 전달해 줘야 되느냐? 뭘 렘넌트에게 우리가 뿌리 내리게 해줘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우울증이 있는 분은 조용하고 깊은 시간으로 들어가 주인을 받고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주인을 바꿔요. 갈등하지 말고 주인 바꾸면 돼요. 염려하지 말고 주인 바꾸면 돼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현주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현주소, 우리 렘넌트에게 각인되어져야 되는 현주소입니다. 뭐가 각인되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뜰이, 금토일 시대가 237 5천 종족입니다. 이거는 미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비전입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꿈입니다. 사람이 준 비전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죽을 판인데, 그 사람은 비전 없고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난해도 아껴가지고 조금씩 저축을 하면 그 사람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오늘 먹고 죽는다 이런 식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평생 거지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인을 바꿔줘야 돼요.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가는 거야.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여는 교회로 가는 거야.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언약 잡고 가는 거야. 미래 준비입니다. 그렇죠? 미래 준비입니다. 그게 비전이고 그게 꿈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교회 살리고 교회 헌신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잖아요.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교회에 마음껏 헌신하게, 하나님 내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데 마음껏 내가 헌신하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복음 가진 자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이 응답하지만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하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현주소 금토의 시대가 있는 교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교회,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내 사업을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마음껏 세계 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응답에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후대가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교회 살리는 렘넌트로 갈 거야. 금토 시대를 여는 교회로 만들 거야.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만들 거야. 그게 복음 가진 자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정인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매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 그걸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엎드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헌신하는,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정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